자, 오늘 거기에 제목이 믿음의 역사적 흐름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제사가요. 그 제사가 천년 이상으로 후대들에게 전달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드린 그 제사, 그 제사가 1000대 이상으로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지면서 더 나아가서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만큼 아브라함의 창세기 22장의 제사가 중요하다. 왜 그렇게 중요하냐? 아브라함과 그 후손과 또 그 후손들입니다. 그 후손들에게 뭐가 뿌리가 있느냐 하면 창세기 3장의 저주와 재앙의 뿌리가 있다는 것. 그 뿌리가 아브라함의 그 후손과 또 그 후손들에게 이런 뿌리가 이렇게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요,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을 400년 동안 합니다. 그 뿌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그 뿌리 때문에 400년 동안 강대국의 노예, 그것도 우상을 만들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고통 속에서 400년을 살아갑니다. 그 뿌리가 해결되지 않아가. 그리고 그것뿐입니까? 또 그 후손들을 보세요. 결국은 바벨론 또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집니다. 보세요. 포로. 그 뿌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로 끝나느냐? 끝이 안 나요. 결국은 로마의 속국이 되어지면서 메시아가 오셔서 그 뿌리를 다 꺾어버립니다. 다 해결해 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합니다. 자, 그 뿌리 때문에. 그래서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그 재앙과 저주라고 하는 뿌리, 그 뿌리가 결국은 그들에게, 그 민족들에게 영적 문제로 다가와 붙는 거예요. 영적 문제로. 그래, 이런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뿌리를 하나님은 보시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제사를 통해서 이 민족들에게 하나님은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 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제사가 이만큼 후대 1000대 이상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이렇게 전달되어졌다는 거예요. 도대체 아브라함의 제사가 어떤 제사이기에? 여러분 잘 아다시피 창세기 22장 1절에서 18절까지 쭉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요, 원래 뿌리가 뭐라 했습니까? 여호수아 24장 2절에 가서 보면 그 가문 자체가 우상을 만들면서, 왜 우상을 만드느냐? 그거 우상 만들어서 팔아서 이제 그 우상을 팔아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이제 생활고에 시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 우상이 그렇게 떼돈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아분 가문 자체가요, 뭔가 모르게 우상 숭배로 또 우상을 만들면서 사는 이와 같은 그 가문의 뿌리가 이게 있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후손과 후손들에게까지도 이제 저주의 뿌리가 내려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저주의 뿌리가 내려가가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불러냅니다. 불러낸 나이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거의 75세예요. 75세. 그렇게 이제 불러내죠. 근데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그런데 하나님 불러내실 때는 자식까지 다 약속을 합니다. 분명히 네 자식으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의 권원이 될 것이다. 그 불러낼 때요. 그렇게 하나님 약속을 하신다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그건 네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앞으로 복 받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 복이 될지라 네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데도 이 뿌리 때문에요. 뿌리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꾸 흔들려요. 자꾸 흔들립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가나안 땅에 내려가 보니까 하나님 그곳에 가라고 했는데 그곳에 뭐 가나안 땅이라면 메시아를 보내실 땅 아닙니까? 가서 보니까 너무 척박해요. 농사하기도 너무 힘들고 또 짐승도 먹이기가 너무 짐승 먹이기에 뭐 어떻게 보면 뭐 풀 한 폭이 제대로 없는 그런 물이 넉넉합니까? 물도 넉넉하지 않고 이제 그런 땅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막 또 기근이 드네. 기근이 드니까 자 애굽은 보니까 애굽은 얼마나 풍요로운 땅인지 그래 이제 애굽을 또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아내까지 다 빼앗깁니다. 아내까지 빼앗겼을 때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다시금 그 아내를 찾아오는 이런 사건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래 하나님 너가 복이 될지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뿌리 때문에 아브라함이 고통 속에 살더라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이제 나이는 점점 이렇게 더 이제 노인으로 먹고 이제 나이가 더 들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진짜 막 축복을 막 부어주는 거예요. 막 축복을 막 부어줘요. 야 앞으로 내가 내 하나님께 주신 이 축복을 이 뭐 자식이 있어야 물러주지.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저 다메섹의 늙은 종, 그 종에게 네 앞으로 내 재산 다 맡아라. 뭐 그렇게 하는 거요. 자, 자식이 이제 뭐 90대인데도 뭐 하나님 주신다 했는데 자식 주신다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 자식에 대해서 너무 많이 흔들렸어요. 그런데요, 참 희한하죠. 100세가 딱 된대요. 100세가 됐는데 아내도 아이를 가질 수 없고 자기도 이제 뭐 더 이상 이제 사라가 아이를 가질 수 없으니까 이런 판국이에요 지금. 그런데 100세 때 하나님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요 이삭을 자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제 이루어졌냐? 100세 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무런 자식에 대한 이제는 막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렸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100세 때. 그러니까 막 아브라함이 뭐 100세 때 뭐 아들을 안았으니까 막 얼마나 기쁜지 막 얼마나 기쁜지 막 그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쁘다 보니까 뭐 나이도 뭐 100살 뭐 먹는지도 몰라. 너무 기뻤어.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네 독자 이삭을 드리라 하는 거예요. 내게 드리라 하는 거예요. 그래 짐승을 바쳐서 드렸잖아요. 짐승을 바쳐줬는데 짐승 대신 네 아들 드리라는 거예요. 100세 난 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십니까? 100세 때 이 귀한 아들 또 줄 때는 언제고 이제는 또 빼앗아 갑니까? 그런데요 성경에 오늘 히브리서 보니까 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로 주실 줄을 살려서 주실 줄을 그거를 믿었대요. 그거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침 일찍이 일어납니다. 막 새벽에
한 사흘 길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 지시한 그 산에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그래서 아침 얼마나 일찍 일어나서 사한 2명 데리고 가는 거예요. 불, 칼, 그 다음에 나무 장작 이렇게 해서 이제 떠났지 않습니까? 이렇게 떠나서 이제 지시한 산에 이제 그 산에 이르게 되어졌잖아요. 이래 이제 올라가면서 그때 이삭이 뭐랍니까? 아버지, 전에는 늘 제사 드릴 짐승 양이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장작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다 있는데 왜 짐승이 없습니까? 아버지한테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뭐라 하겠어요? 하나님 너를 바치라 한다. 그 말을 하겠어요? 만약 그 말을 했으면 아들이 뭐라 하겠어요? 도망가지. 어디까지 티이쁘지. 그래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아들아 올라가자. 그래 올라갔다니까요. 이제 중턱에 딱 이르러서 두 사원에게 야 너희들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성경을 보면요. 우리 성경은 그렇게 자세히 설명 안 했어요. 영어 성경은 반드시 아이와 함께 도로 내려온다. 요런 데가 있다니까요. 아이와 도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그 아들을 어떻게 된 데서요? 목을 딴다 했잖아요. 그리고 피를 받아서 그 이제 단에 뿌리는 거예요. 단에 뿌리고 그 다음에 손발, 다리, 각을 다 뜯는다니까요. 그리고 내장 다 드러내요. 그러니까 장작 위에 올려놓고 장작 불 지펴 푼다니까. 그럼 뭐 돼요? 타가 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비록 내 아들이 죽어서 제가 된다 한달지라도 하나님은 도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도로 하나님 내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상한들에게 그렇게 얘기해. 내가 아이와 함께 올라갔다가 아이와 함께 내려오겠다. 참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요. 이 믿음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제사가 하나님 받으셨잖아요. 그럼 이게 하나님 받으시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의 제사가요. 이것이 후손들에게 전달되어집니다. 그래서 후손들에게 전달되는데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전달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그 가보면 400년 동안 그 후손들이 노예가 되잖아요. 노예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거 400년 3, 4대가 지나다 보니까 뭐가 다 무너졌냐? 아브라함의 그 수양, 자기의 아들 대신 수양을 드렸잖아요. 수양을 드렸습니다. 그럼 수양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고 메시아는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그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실 그분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노예가 되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그 모든 믿음의 제사, 그 믿음을 드린 그 선조의 그 믿음의 제사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400년 노예가 돼 보니까요. 그 선조의 믿음의 제사, 그래 이삭 대신에 수양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 수양이 누구냐? 바로 오실 메시아다니까요. 그래 이것이 충분하게 이삭에게도 전달되어지고 이삭과 그 모든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전달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400년 탁 지나니까요. 노예 생활 해보니까 다 없어져 버렸어요. 깡그리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400년이 노예가 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은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00년 노예가 된 이 선조의 그 믿음의 제사가 다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제사를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생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희생제사를 드리라. 그래 이걸 회복시킨다니까요. 왜?
아브라함의 믿음의 제사 누가 받았어요? 하나님 받으셨다니까요. 우리 인간이 받아보면요, 우리 인간은요, 한 대, 두 대 지나면 다 없어져 보여. 하나님 받으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비록 400년 노예가 되다 보니까 다 선조의 그 믿음의 제사가 없어졌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해방대가 나올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너희들 집 문 좌우 설주에 다 발라라. 임방에 칠해라. 그러면 애굽에서 완전히 해방할 것이다. 그리고 해방대가 나왔다니까요. 보세요. 뭐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제사를 하나님 벌써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피 바르고 나왔어요. 자기 집 문 좌우설주 임방에 다 발랐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다 바르고, 그래 다 바르고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직행하지 않고 옆길로 돌려보는 거예요. 옆길로 돌려서 광야에서 거기에서 40년 동안 머물게 합니다. 애굽에서 피 바르고 찾고 나와 가나안 땅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 가기 한 일주일이면 들어갑니다. 그런데 광야로 돌려보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로 돌려봤다니까요. 광야라고 하면 뭡니까?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게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오로지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 세월이 흘러가면서 1세대, 애굽에서 빠져나온 1세대, 피 바르고 빠져나온 1세대는 다 죽어요. 40년 안에 다 죽는다니까요. 여호수아 갈렙만이 남지 그 외에는 다 죽어버렸어요. 이러다 보니까 뭡니까? 피 바르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요, 애굽에서 한 그 짓을 그대로 광야에서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그 애굽에서 하던 그 우상 숭배를 광야에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 피를 바르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1세대 다 죽고 나니까 뭐가요? 야, 이것도 언약이 다 없어졌는 것 같다니까요. 언약이 다 사라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거를 아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성막을 만들어냈는 거예요. 그래, 성막을 만들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그리고 그 언약궤, 그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의 언약궤를 하나님 만들어서 그 지성소에 비치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그 언약궤에 임재하시겠다. 그래, 언약궤를 주셨다니까요. 그리고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광야에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면 1세대 다 죽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제사를 인해서 그들에게 또 뭐를 줬냐? 새 절기의 비밀을 줬다니까요. 새 절기 비밀. 뭡니까? 6월절은 십자가를 뜻하죠. 오순절은 성령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뭡니까? 수장절은 바로 부활의 비밀을 말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애굽에서 그 우상 숭배하고 그 고통 속에 살던 그 민족에게 사라지지 않는 언약을 실제로 절기를 통해서 다 주셨다니까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제사를 보시고 후손들에게 언약이 무너지지 않도록 다 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너희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 광야에서. 여러분, 애굽에서도 빠져나올 때 잘 한번 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각인시키는 거. 그게 홍해잖아요. 그래,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앞에 섰잖아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잖아요. 그래, 지금 바다가 가로막고 있다니까요.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바다가 가로막고 애굽에서 빠져나오면서 애굽 군대는 추격해가 뒤에 따라오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겠죠. 기독교인들의 18발이 뭡니까? 야, 큰일 났다. 오늘 전부 다 기도하자. 철회하자. 금식기도 하자. 이 난리법석 진다. 전부 다 보면 난리법석 진다니까. 전부 다 그래요. 그런데 모세는 그래 안 해요. 모세는 출애굽기 그 14장 13절과 14절에 가서 보세요. 모세는 뭐랍니까? 뭐 금식하자. 우리가 철학기도 하자. 뭐 100일 새벽기도 드리자. 그런 말합니까? 그렇게 말 안 해요. 모세는 이런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시되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는 거예요. 구원을 바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은 두 번 다시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누가 너희를 싸우리라. 여러분 보세요. 피언약을 찾고 있으면 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분명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는 거예요.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은 두 번 다시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다. 할렐루야. 보세요. 피언약 잡고 있으니까. 여러분 뭐를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제사를 보고 이것이요 전부 다 그 제사가 후손들에게까지 이렇게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전달되어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홍해가 가로막히가 있다 한달지라도 너희는 반드시 어디로 간다?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런 줄 압니까? 아브라함이 뭐를 봤습니까? 하나님 앞에 독자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반드시 도로 살려 주실 줄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잘 들어야 됩니다. 반드시 아들을 살려서 도로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애굽에서 400년 노예가 돼도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뭐 다 무너지고 1세대가 다 죽는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몇몇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아브라함이 보세요. 그 믿음이 전달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게 이 믿음이 지금 후손들에게 지금 천대까지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내려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살려서 도로 내게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죄가 된다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살려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반드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나안 땅. 메시아가 오실 땅으로 반드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요 잡은 그 믿음입니다. 반드시 이 아들은 도로 살려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요 보세요. 그럼 바벨론 70년 동안 또 뭐하게 됩니까? 포로 생활 하잖아요. 포로 생활 하는데도 보세요. 우상 숭배를 안 하게 되어지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불가마 속으로 다 들어가야 돼요. 죽어야 돼요. 안 하는 자는 전부 다 불가마 속으로. 천도가 넘는 그 뜨거운 불가마 속으로 다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그 불가마에 던지려고 군사들이 그를 잡고 던지려고 가던 사람들이요. 그 뜨거운 불이요. 그 불이 전부 다 그 군사들 다 휘감아서 다 죽였잖아요. 태워가 다 죽였다니까요. 그런데 그 불 속에 들어갔잖아요. 불 속에 들어갔는데도
안 죽었어요. 성경에 보면. 왜? 유다 민족은 절대로 죽지 않고 반드시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귀환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느냐? 가나안 땅에 가서 메시아를 잉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를 잉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민족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가요, 분명하게 그 왕 앞에, 왕이요, 우리는 왕과 왕의 신상 앞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의 손과 이 뜨거운 불가마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불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보세요. 그 불 속에 들어갔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유다 민족은 반드시 살아서 어디로 간다? 가나안 땅으로 귀환한다는 거예요. 왜? 메시아를 잉태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유다 민족들이요. 보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반드시 어디로 귀환한다? 가나안 땅으로. 로마 속국이 되어졌을 때 보세요. 로마 속국 되어졌을 때 잘 거기에서 흐르는 뭔가 뭐를 영적인 것을 봐야 되느냐. 거기에서 보면 몇몇 사람들이요. 제사장들은 그런 게 없어요. 뭐 레인들도 성경 많이 알고 한다는 그런 사람도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요, 그 바닷가에서 고기 잡이로 생활을 여명하여 가던 저 나사렛 출신,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 있는 그 출신들이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들이 꿋꿋하게 뭐를 찾고 있었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메시아는 반드시 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는 반드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언약을 찾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찾으러 가셨다니까요. 그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제사장 찾으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학식이 많고 박사 학위가 있고 똑똑한 사람을, 그 엘리트를 찾으러 간 것이 아니고, 비록 천한다 한다 할지라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반드시 메시아는 오실 것이다, 그겁니다. 반드시 메시아는 오실 것이다. 보세요. 뭐가 이들에게까지 지금 전달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제사입니다. 반드시 이 아들은 도로 살려주실 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요. 그 믿음이 지금 전달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메시아 오실 때도 반드시 메시아의 언약을 잡고, 이 메시아는 오실 것이다. 그래, 이거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예루살렘의 시몬이라고 하는 평범한 사람이요. 이 언약을 잡고 있었는 거. 그래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서 이제 할례받으러 들어오잖아요. 그때 아이를 안고 이제 대주제시여 나를 가만히 이제는 놓아주군요. 왜? 그 메시아 오실 때까지 그가 성전에서 기도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 누가 나옵니까? 바로 안나라고 하는 여자. 여러분 보세요. 결혼해가 딱 7년 살았고 7년 남편하고 살고 사별합니다. 그리고 거의 80세 되기까지 80세까지 오로지 어디요?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면서 메시아 오실 것을, 반드시 메시아는 오신다, 그 언약 잡고 주야로 기도하던 그 안나가 예수님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 이 아이를 안고 기도하는 그 안나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보세요. 뭐가요? 아브라함의 그 반드시 이 아들은 하나님께 도로 살려주실 것을 믿고 그 언약이요 전달되어졌는데, 이와 같은 안나에게까지도 전달되어져서 안나는 분명히 메시아는 반드시 오실 것이다, 그 언약 잡고 성전에서 주야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전달되는 거 보세요. 여러분 1000대 이상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 드리는 예배는 그 순간 사라지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놓는 그 예배는 하나님은 받으시고
여러분의 후대 천대까지 가기까지 가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믿음의 제사를 보시고 그 예배를 보시고 후손들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게 할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이 뭡니까? 모든 저주, 재앙에서 해방된다. 끝나뿐다니까요. 보혈의 능력.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부활의 능력은 뭡니까? 사단이 알아요. 저 사람 부활의 능력을 체험해가 저 사람 속에는 누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구나. 그거를 사단이 압니다. 사단이 알아요. 그거를 아신다니까요. 자, 보세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면 뭐 해야 되느냐? 고린도 후서 13장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앞으로 증거가 일어납니다. 13장 5절에 가서 보세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자, 이래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어떤 믿음이 있냐? 한번 시험해 보세요.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뭐를 확정해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실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부활의 능력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누가 아느냐? 사단이 보고 합니다. 사단이 보고 알아요. 그래서요, 이 부활의 능력 체험하신 그 증인들 앞에는요, 사단이요, 막 꼼짝을 못해요. 왜? 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 속에 함께 하시구나. 할렐루야. 부활 능력 체험해야 돼요. 교회는 예배드리면 반드시 보혈 능력 체험해야 되고 부활의 능력 체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 봐야 돼요. 이 세 가지 체험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잘 아는 사람들요, 몇몇 사람들이요 전부 다 미국 갔는데 다 떨어지가 다 나왔거든. 완전 박살내가 다 들어왔거든. 다 철수해 봤어요. 왜? 이거 체험 안 하고 가니까. 박살납니다. 누구 앞에? 사단 앞에 박살나요. 권력 앞에 박살나고 경제 앞에, 돈 앞에 다 박살나고 다 박살나요. 막. 다 미국 가가 막 다 박살나요. 막. 보세요. 이 세 가지 체험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가 이 세 가지가 체험되어야 돼요. 오늘 오후 예배도 이 세 가지가 체험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체험되어야 돼요. 안 그러면. 그래서 제가 동영수 때 테이프 들으면 좀 그렇다만 교회 왔을 때에 이 세 가지 체험 안 되면요 절대로 사회에 나가서 성공을 못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공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 체험하면 성공자의 축복, 성공자의 반열에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제사 드렸잖아요. 그죠? 이것이 역대하 3장 1절에 가서 보면 뭐가 되느냐?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 그 솔로몬의 성전의 터가 됩니다. 모리아 산이 솔로몬의 후일의 솔로몬 성전의 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사람을 의식을 합니다. 사람 앞에 드리지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오늘 아브라함처럼 어떠한 일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내게 오셔서 역사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본 애국 사람은 두 번 다시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영원히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싸우리라. 우리는 난리 나지 뭐 기도하자 금식하자 난리하지만 성경 그리 안 되어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중요한 믿음의 고백들이 일어나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후손들이 천대만대 저와 여러분의 제사로 인하여 예배를 인하여 복을 받는 이런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는 이런 저들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오늘 다 함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약속된 성령으로 저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이 능력으로 역사하실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한 역사가 오늘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내어놓아 하나님 앞에 귀한 산제사 드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산업과 저들의 가정과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계실지어다. 아멘.